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아침에도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 인도하시고 인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말씀을 듣고 전할 때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의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생이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죠.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이 뭡니까? 예? 우리 제일 많이 사신 우리 김경자 집사님 인생이 뭐예요? 잘 모르시겠어요? 우리 조엔 성도님은 인생이 뭡니까? 안경 닦으시냐고 뭔 말인지 모르시는데 도대체 인생이 뭘까요? 사람이 살아가는 삶 이게 인생인데 어떤 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다. 맞나요? 뭐 진짜 1페니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게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톨스토이의 말년에 썼던 책 중에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이렇게 보면 책이 굉장히 좀 많은 양이 많은데 그 내용 중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인생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한 젊은이가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나는데 가다가 갑자기 사자를 만나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놀란 나머지 이 청년이 칡넝쿨을 잡고 우물 안으로 숨습니다. 우물 안에 매달려 있어서 이제 좀 살까 싶었더니 위를 봤더니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고요. 이게 봤더니 밑에는 우물이 다 말라가지고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를 봤더니 글쎄 독사들이 우글우글한 독사굴이었던 거예요.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그 우물 그 틈새에서 하얀 지하고 검은 지가 나와서 칡넝쿨을 갉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얀 지는 낮을 얘기하고 또 검은 지는 이제 밤을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했어요? 좀 있으면 떨어져 죽지 않겠습니까? 이제 끝났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옆에를 가만히 돌아봤더니 큰 이 벌꿀이 있는 거예요. 벌꿀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벌꿀 보니까 너무나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손을 찍어서 그것을 입에 넣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달다. 달다. 그러면서 계속 먹고 있는 상상이 가십니까? 그림을 좀 그리셔야 될 거예요. 그런 게 인생이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사면초가 있지 않습니까? 위를 봐도 사자가 있고 밑을 봐도 독사가 있고, 그리고 밤과 낮이라는 쥐가 우리의 인생에 겨우 동아줄과 같은 칡넝쿨을 갉아먹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떠냐면은 벌꿀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다, 좋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인생이다라고 톨스토이는 책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뭔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죽음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칡넝쿨에 매달려 있는 이 젊은이는 죽음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손을 놓으면 독사굴에 떨어져서 죽을 것이고, 올라가면 사자한테 죽을 것이고, 밤과 낮이 언젠간 나를 끊어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도 내 손에 잡히는 것, 맛있는 벌꿀을 먹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심각한 위기에 처해져 있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작고하신 최희준 씨 아십니까? 모르세요? 저만 또 이상한 사람을 만들지 마시고. 그렇죠. 하숙생. 하숙생. 하숙생 중에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 저기 김은아 장로님. 어떻게 하죠? 역시 인생은 어떻게 해요? 나그네길. 인생은 나그네길. 목소리 너무 멋있으시네요. 인생은 나그네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잘 가사를 몰라서 적어왔어요. 그 다음에 뭐라면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아가는 길.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아가는 길. 구름은 어떻게 갑니까?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구름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최혜진 씨는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2절에 봤더니 뭐라고 하면,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최우진 씨가 뭐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이분이 작사한 건 아니지만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벌거숭이와 같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거나 욕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빈손으로 온 것처럼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사셨어요? 지난 한 주간도 정말 치열하게 사셨죠, 그렇죠? 정말 인생이 이렇게 힘든가 할 정도로 살아가요. 어느 때는 저는 제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서 나도 그냥 10대로 빨리 돌아가고 싶다. 여러분, 대학교 때 얼마나 좋았어요, 그렇죠? 우리 김정규 선생님 참 좋았죠, 대학교 때? 본인 간증하시더라고요. 수업에 들어간 적도 없다고. 맨날 놀러 다녔다고. 여러분, 우리 어떻게 참 그때가 참 편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 가장으로서, 또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또 한 기업의 사장으로서 뭔가 굉장히 무겁고 심각한 어떤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들. 놀래야 놀 수 없고, 또 올라갈래 올라갈 수 없고, 그러면서도 지금 취해져 있는 이 환경을 만끽하고 살고 싶은 그 욕망과 그 마음들, 참 이게 참 다채롭고 좀 복잡한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생각도 하고 많은 일들도 해보고, 또 좋은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기도 했어요. 그랬던 인물이 또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굉장히 참 이 야곱은 이 사업수단이 보통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아버지로부터 갈취 비슷하게 하죠. 거의 사기꾼이죠. 그래서 장자권을 뺐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쫓겨서 하란으로 도망을 가요. 그 장면이 지금 나와 있는 장면인데, 하란으로 돌아가서 거기 외삼촌 집에 머물면서 외삼촌의 그 재산도 자기가 또 가져오게 되고 두 딸도 그러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약복강에서 천사를 만나서 시르마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약복강을 건너서 에서를 만나고 에서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숲곳으로 자기는 다른 곳으로 피해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또 자기 딸 디나의 사건이 결혼하게 되죠. 그곳에 있는 족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집안이 완전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족속들을 다 형제들이 화가 나서 죽여버리게 되죠. 무서운 나머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베델로 돌아가서 오늘 이곳에서 단을 쌓았던 그곳에 다시 돌아가는 그 장면이 바로 이제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야곱 바라보면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정말 저런 약사 빠른 놈,
그런데 야곱을 보게 되면 야곱은 우리 인생하고 너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물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성취하기 위한 노력과 수고와 그런 애씀이 가득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것이죠. 오늘 근데 야곱이요, 이 파란만장한 인생의 결론을 내기 전에 인생의 초창기 때 그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장면이에요.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해서 사닥다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중동시대의 사닥다리는 그런 사닥다리가 아니라 계단식으로 돼 있어요. 계단을 밟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데 그 사닥다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면서 그가 아침에 일어나 단을 쌓고 그곳에서 베델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야곱은 이런 환상을 보면서 일평생 이 환상을 잃어버렸을까요? 절대 잊지 못하죠. 내가 정말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했고 형한테 가지고 있었던 장자권마저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 장자권이라는 것은요 아주 축복의 물줄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축복의 물줄기는 장자들한테 가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가져와서 내가 잘 살아보겠다라는 그 욕망과 그 열심이 있었던 이 야곱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쫓김을 당하고 도망을 가는 현장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봄을 통하여서 내가 아, 그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장소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다가 무거운 짐을 진 것과 같은 고통과 고난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정말 뭔가 잘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무거운 짐 가운데서, 이 수고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목표를 뚜렷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뚜렷이 하라고요? 목표. 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목적을 뚜렷이 하라. 목적과 목표를 뚜렷이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창세기 28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를 평안히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이라고 지금 목표를 정했어요. 정확히 목표를 정했어요. 그 다음이 뭡니까? 목적이에요.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기둥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이것을 베델이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서 목표와 목적을 정확히 정했어요. 여러분 그 사냥의 일종 중에 스프링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프링북. 여러분 보셨습니까?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이 사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사슴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하여간 뭐 뛰는데 뭐 저희 높이보다 더 높이 뛰어요. 한번 뛰면은 뭐 키가 엄청 높은 곳까지 뛰어올라요. 근데 이 스프링복이 초식 동물이에요. 그래서 야채가 아니죠. 뭐 풀 같은 거 이렇게 먹고 이렇게 사는 짐승인데, 잘 먹고 있다가도 갑자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떤 짐승이 하나가 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같은 스프링복이 하나 뛰기 시작하면 애들이 먹다가 놀래가지고 고개를 탁 들고 왜 뛰지? 그리고 같이 뛰어요. 예, 걔가 막 뛰어가면은 그냥 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한 놈 뛰어가고, 두 놈 뛰어가고, 10놈 뛰어가고, 100놈 뛰어가고, 막 같이 뛰어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절벽 끝에까지 쫓아가가지고 절벽 끝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다 떨어져 죽습니다. 이게 스프링북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놈이 뛰면은 다 같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어떻습니까? 참 한국은 참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떠나온 지 20년 됐는데 옷을 입어도 다 똑같은 옷을 입어요. 예, 겨울 되면은 요번에 또 무슨 롱패드야? 뭡니까? 롱패드가 또 유행한대요. 학교 가면은 다 그거 입고 다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옆집 아줌마가 쌍꺼풀 수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네는 다 쌍꺼풀 수술하는 거예요. 예, 이런 스프링복 현상이 굉장히 유독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누가 좋은 차를 샀다? 나도 그 차 사야 돼. 누가 어느 동네 집을 샀다? 나도 그거 사야 돼. 뭘 먹었다? 레스토랑 좋다? 그러면 다 따라가요.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뭐 이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누군가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하냐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체질과 나의 체질이 다르고요. 그 사람의 환경과 나의 환경이 달라요.
그 다음에 조건과 나의 조건이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같이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목표를 정했는데 그 목표가 사실상 잘못된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절벽으로 떨어지는지 아니면 산으로 올라가는지 바다로 들어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앞놈이 뛰어가니까 같이 뛰어가는 것과 같은 똑같은 현상을 일어나는 것이 바로 스프링복 현상이 바로 이 한국에서 또 우리 한인들에게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목표는 세상을 향하여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향하여서 두는 것인데 뭔가 우리는 자꾸 잘못되어져 있는 길들을 향하여서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도 심각하죠. 교회도 심각해요. 누군가 무엇인가를 했으면 똑같이 그 교회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뭘 강대상도 다 크리스탈로 바꿨으면 다 바꿔야 되고, 의자도 무슨 비싼 의자로 바꿨으면 다 바꿔야 되고, 음향기계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남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따라가려고 하질 않아요. 누가 기도한다고 하면 넌 기도해. 나는 가서 일할 테니까. 누가 말씀 본다고 하면 나 말씀 봐. 나는 그냥 내일 할 테니까. 왜 영적인 세계에서는 스프링복 현상이 안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떤 한 노인이 시골에 살다가 이제 딸네 집에 놀러 갔습니다. 딸네 집에 놀러 갔는데 너무 오래간만에 가니까 막 온 동네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건물도 막 높이 들고 막 그래가지고 도저히 딸네 집을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한 청년에게 이보게나 내가 우리 딸 집에 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길을 못 찾으니까 자네가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나?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 할아버지를 모시고 막 동네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딸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못 찾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혹시나 뭔가 좋은 기억나는 게 있으셨습니까? 혹시 그 집 근처에 있었던 나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게 있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한다는 소리가 기억나는 게 있다. 뭐냐 그랬더니 그래서 우리 딸 담벼락 위에 누런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누런 고양이가 그 집만 다니까요? 저희 집에도 보니까 저희 집 카메라 보면은 앞에 왔다가 또 저 뒤로 갔다가 저 집도 갔다가 이 집도 가는데 이 할아버지는요 그 누런 고양이를 목표를 두고 자기 딸네 집을 찾으려고 하니 딸네 집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찾을 수가 없죠. 여러분, 비현실적이고 비사물적인 비논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변질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언젠가는 변질이 돼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첫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떠셨습니까? 안 변할 것 같았죠? 네? 그래가지고 극구 부모님이 만리했는데도 만나서 결혼했는데 나중에 살고 보니까 그놈이 아닌 거야. 얼마나 속쓰려요, 그렇죠? 안 변할 줄 알았는데 변해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생각하고 의식하는 모든 현실 세계는요 뭐든지 다 변합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담벼락 위에 앉아있는 누렁이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잘 달려가시는 분들 계세요. 정말 일취월장하고 계십니다. 정말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빠르게 달려가는 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어디로 달려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느냐.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질문을 항상 내 속에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정을 꾸리면서 아이를 키울 때는 내 예쁜 딸을 위하여 내 아들을 위하여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좋은 집도 사주고 좋은 차도 사주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는 내가 뭘 하고 있느냐면은 내 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이 열심히 일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만 하고 있다. 목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내 스스로가 중독되어져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질되고 바뀌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목표를 정하세요. 그분께 목적을 두세요. 그러면
틀어지지가 않습니다.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 목표를 예수에 정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야곱과 같이 자기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목표를 뒀던 것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고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와 목적을 정했다면은 그 다음에 해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 남편과 함께 가고 아내와 함께 가고 또 가족들과 함께 가고 내 직장의 동료들과 함께 하나의 목적을 정해놓고 달려가는 것은 굉장히 많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떨까요? 참 좋죠. 그렇죠? 오늘 본문을 읽었더니 창세기 28장 15절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하나님 먼저 야곱에게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귀한 축복의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곳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럼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예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어렸을 때 운동회 하셨습니까? 청군 백군 해가지고 모자 이렇게 딱 앞쪽에 쓰면 하얀색 뒤집어 쓰면 청군 기억나세요? 예, 그리고 막 공 던져가지고 안에다 뭐 집에서 뭐 만들어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에다가 뭐 집어넣어가지고 뭘 만들었나 모르겠어요. 안에다가 뭐 넣는지 몰라요. 예? 뭐야? 아, 집사님 전라도 사투리 하지 말고 나 무슨 말인지 몰라. 아 그래요? 예. 뭐야? 오재미. 예, 오재미 하여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자 던져 그럼 막 이렇게 던지지 않습니까? 그럼 박이 팍 터지면서 무슨 뭐 먼저 터진 팀이 예, 우승합니다. 그런데 이 운동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예, 경주 릴레이 경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땅 하면 막 달려가요. 그러면 뭐 해가지고 뭐 첫 번째 주자는 뭐 이렇게 크래커 같은 거 따먹고 그 다음에 뭐 쟁반위에다가 밀가루 훅 불면은 막 그 안에 사탕에서 사탕을 막 얼굴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뛰고 그러다 또 뭐 이렇게 있으면 튜브 안에 들어갔다가 막 겨가고 안 해보셨어요? 저만 서울이라서 그런가? 시골에서 안 해보셨나? 약간 뭐 예. 그래서 막 겨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가면 통이 있어요. 거기서 뭘 뽑아.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1등 하던 애도 있을 거고 꼴등 애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엔 달리기 잘하는 애도 있을 거고 운동시험이 좋은 애도 있을 거고 어떤 애는 키가 작아가지고 못하는 애도 있을 거고 뚱뚱해가지고 막 이게 굴러가는 애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 탁 뽑아요. 아 1등으로 갔던 애가 딱 뽑았는데 누굴 뽑았어요? 할머니. 그러면 걔는 끝난 거야 이제. 1등으로 달렸어도 할머니랑 어떻게 뛰어요? 할머니 막 찾아. 그러면 할머니 지금이야 70 먹은 할머니 다들 거의 건강하셔가지고 막 이거 100m도 막 13초에 막 뛰고 막 그러시는데 그때 할머니들은 지팡이 오고 65세만 돼도 막 이러셨단 말이에요. 할머니 그러면은 개 같아요. 할머니 지팡이 잡은 할머니 자꾸 뛰려고 할머니 야 천천히 가라 이놈아. 예? 가다가 나 다리 부러지면 네가 책임지냐 이놈아. 천천히 가라 이놈아. 아무리 빨리 뛰어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꼴찌가 딱 와서 딱 티켓을 여니까 누구예요? 예? 체육 선생님. 걔는 무조건 1등이야. 막 뛰는데 얘가 달리기를 못해요. 체육 선생님 딱 손잡고 막 뛰는데 야 너 안 되겠다. 엎혀. 딱 업어가지고 냅다 뛰면은 걔는 몇 등? 1등.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 아무리 조건이 좋고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집안이 빵빵해요. 공부도 잘해. 공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가요. 뭐 대기업에 들어가요. 정치권에 들어가요. 잘 들어가요. 잘 들어가는데 누구랑 뛰어요? 할머니랑 뛰는 거예요. 인생 마지막 종착역에 꼴등으로 들어가는 것이. 근데 흙수저로 태어나요. 요즘에 또 흙수보다 더 못한 것도 있나요? 하여간 흙수저로 물고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못해.
집안도 엉망진창이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누구랑 뜁니까? 하나님과 뛰는 거예요. 책 선생님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뛰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얘야, 넌 도대체 그 뭐 할 줄 아는 게 뭐냐 너는? 똑같이 내가 사지 만들어주고 눈 만들어주고 코 만들어주고 이렇게 못 뛰니? 그러면서 하나님 안 되겠다. 엎혀. 탁. 냅다 뛰시면은 여러분 그 흙수저가 뭐가 되겠어요? 금수저가 되는 거죠.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누구랑 뛰고 있는가? 아무리 내 조건이 안 좋고 환경이 안 좋고 삶이 엉망진창이라도 나는 지금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는가? 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십니다. 흙수저같이 인생, 패배한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 비참하고 부족한 인생, 그런데 주님께서 내 손 붙잡고 안 되니까 업으셔서 나와 함께 달려가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무서운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시편 1편에 보면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여기 뭐가 나와요? 예? 나무가 나와요, 나무. 자, 이 나무가 어디 심겨져 있어요? 시냇가에. 자, 이 나무가 사막에 심겨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 죽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잎사귀를 낼 수 있을까요? 아무에게도 도움이 말라 죽어 비틀어버려요. 그런데 이 잎사귀를, 이 나무를 하나님이 떠다가 잘 자라. 그러는 시냇가에다 탁 심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잘 자라요. 우리 김윤아 집사님 개발하면요 토마토가 장난이 아니에요. 토마토가 정글 들어가서 토마토 이렇게 엄청 많아요. 물도 물론 많이 주시지만 더 놀라운 게 뭐냐면은 저 집 옆은 강이 흐른다라는 거예요. 물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물을 주시는지 몰라요. 네. 토마토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나무도 잘 자라고 너무너무 잘 자라요. 물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물 안 줘도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나무인데 본질은 똑같은데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이 기도의 현장에 있느냐? 은혜의 현장에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현장에 있느냐? 그 현장에 따라서 푸른 잎사귀가 풍성한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십니까?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어디 있느냐? 내가 본질상 똑같은 친녀의 자녀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가? 아니면 세상 안에 있는가? 세상은 할머니 같아서 내가 끌고 가야 되고 그래서 내가 지치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나와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나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정말 괴롭고 힘들고 그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을지라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중에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창세기 39장 23절에 왔더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죄송합니다. 이삭이 아니고 요셉이 나오네요. 요셉과 함께 했더라.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어떻게 해요? 범사에 그가 형통하게. 이게 지금 저는요 요셉만 이야기했지만 다윗, 솔로몬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갔더니 정말 인생이 망가져서 저 감옥까지 들어갔는데도 한날에 총리로 세우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주위에도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제 주위에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서라. 그러면 든든히 서게 되리라. 누구와 함께 서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서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막는 것이 쉬울까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게 쉬울까요? 예? 한번 회의 한번 해보세요. 물 좀 마시게. 홍해를 막는 게 쉽겠어요? 하나님이 가르는 게 쉽겠어요? 에?
회의 결과 가르는 게 쉽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밖에 나가면 이 홍해를 막아야 되는데 그때 그럴 걸. 댐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뭐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홍해를 막는 것보다 가르는 게 쉽죠. 그렇죠? 하나님이 갈라주시는 게 쉽죠.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의사한테 가서 진료를 받아서 문둥병이 낫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은 요단강에 들어가 7번 씻는 게 나을까요? 아니 글쎄 그런 성경이 남아있는 답하지 말고 원래 사시던 대로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사시던 대로. 아픈데 여러분 병원 가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요단강에 가서 몸 씻고 그래요? 안 씻잖아요. 절대 안 씻잖아요. 그렇죠? 예. 기도하러 안 나오잖아요. 아픈데도 기도 안 해. 예. 뭐예요 지금 뭐 가서 나아만 장군 가가지고 문둥병한테 내 몸 팍 보면서 나 고쳐주세요 의사 선생님한테 막 그러는 거 뭐가 다르겠어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제사장한테 가서 내 병 나았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맨날 벅벅 긁으면서 살 떨어져 나가고 아파하는 게 낫겠습니까? 어떤 게 더 쉬워요? 어떤 게 더 쉬워요?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주는 게 더 쉽죠. 우리는 쉬운 게 뭔지 알아요. 홍해를 갈라서서 내가 막고 댐을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가르는 게 더 쉽다라는 걸 알아요. 나아만 장군이 의사한테 치료받고 그 아픈 부위에 정말 수술을 하고 막 이러는 것보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은 요단강에 들어가 7번 씻는 게 더 쉽다라는 걸 알아요.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제사장한테 가서 내 몸이 낫다라는 것만 보여주면은 다 낫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데 우리는 못해요. 왠 줄 아세요? 따라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또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또 창피는 하신가 봐요. 또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믿음만 있으면요. 내가 홍해에다가 댐 안 만들어도 돼요. 믿음만 있으면요. 내가 나아만 장군처럼 질병이 있어도 의사한테 안 보여줘도 하나님 치료하세요. 믿음만 있으면요. 문둥병도 낫게 하시고 믿음만 있으면요. 무너진 가정도 일으키시고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고 경영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 아무것도 행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병을 고치는 거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홍해를 가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짐이 왜 무거우신 줄 아십니까? 내가 왜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지치고 피곤한 줄 아십니까? 왜 공부한 줄 아십니까? 이 짐을 내가 지고 가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앞에 턱 맡기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려놓기만 하는데. 자녀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돈 문제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내 육체의 질병 하나님께 내가 맡기세요. 아예 안 고쳐주시면 어때 또? 나 성공 안 시켜주면 어때? 그렇지만 내가 자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이렇게 또 설교해요. 목사님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십자가 앞에 다 내려 말씀 듣고 막 은혜 받아가지고 이 짐도 내려놓고 저 짐도 내려놓고 막 다 내려놓고 또 예배 끝나고 축도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죽 나갈 때 또 참 다 챙겨가 또.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돌아도 보지 않는 거예요. 나의 삶의 문제들도 돌아 안 보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전쟁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비켜나는 거예요. 내가 싸우지 말고 내가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비켜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내가 움직이니까 하나님께서 구경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싸우면 안 된다니까. 좀 비겨봐. 내가 할게. 아니에요. 계세요 하나님. 이 정도는 내가 상대할 수 있어요. 그래 또 조 터지고 와가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막 노래 부르고 그냥 막 눈물 콧물 흘리고 하나님 안 돼요 살려주세요. 아이고 그래 그러지 안 되지. 비켜봐 내가 해줄게. 그럼 또 문제 해결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기 전에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짐을 내어 맡기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평강으로 여러분 살아가세요. 여러분 짐이 무거우면은요 안 돼요. 짐이 무거우면요 따라합니다. 짐이 무거우면 크게 얘기하세요. 짐이 무거우면 짐을 지다가 지치면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암 걸려 죽습니다. 암 걸려 죽어요. 여러분 안 돼. 짐이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이 양어깨에 무거운 여러분 사업 내려놓으세요. 내 질병 내려놓으세요.
걱정하는 수많은 일, 내가 걱정한다고 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만 장군처럼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더 심각한 일 시키면 어떡할 거예요?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7번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들어가 샤워만 하면 되는데 뭐. 예. 뭐 샤워하기 싫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7번 샤워만 하고 나오면 고쳐주겠다는데, 오늘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수많은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 우리가 전술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기회나 아니면 전략이나 방법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도구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대단한 사람 찾아가 보세요.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그럼 자유하세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신앙인이에요. 오늘 여러분 나를 억누르고 나를 괴롭게 하는 수많은 문제 앞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섰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곱은 이 말씀을 붙잡고 일평생을 살았어요. 어려움 닥칠 때 다시 하나님과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약속을 그는 믿었고, 또 내가 하나님께 목표를 정하고 목적을 정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면서 인생을 맨 마지막에 고백하면서 애구방에 섰을 때 물어봅니다. 애구방이 너 나이가 몇이냐? 그랬더니 애구방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너 나이가 몇이냐? 그러면 80 몇 세인데요, 90 몇 세인데, 이게 아니라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살았는데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날 인생이 무엇인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벌거숭입니다. 물론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인생을 잘 살다가 자유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자유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를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 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늘 동행하시는 주님, 다 같이 일어나서 그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힘대로 또 나의 실력대로 인생을 살아봤습니다. 잘 될 때도 있었고 또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시간에 결론을 내린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